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기대하시는 예수님. 응답하라 1988 드라마를 보면 라미란 씨가 등장을 합니다. 배역은 남편 두 아들을 둔 주부로 그렇게 출연을 합니다. 남편은 김성균 씨고 아들 이름은 정봉정환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그 드라마에 이제 한 가족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가정은 이 엄마가 없으면 엉망진창입니다. 하기는 여러분 저 남편하고 저 두 아들이 있으니 집안이 제대로 정돈된다는 게 정상이 아니겠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엄마가 1박 2일인가 하여튼 그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친정을 갔다 오게 되었어요. 가면서 이렇게 말했죠. 집 엉망 만들지 말고 좀 잘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으세요. 그 이야기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떠나자마자 두 아들은 아빠와 함께 나는 자유다. 이제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양말을 벗어서 저 구석에 휙 던져놓고 또 라면을 먹을 만침거리지 잔뜩 끓여가지고는 그것도 설거지도 하지 않고 그냥 싱크대에다 그냥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허틀어 놓고 산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누리다가 엄마가 집에 오기 2시간 전에 이제 대규모 작전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대청소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깔끔한 새 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여기서 반전을 보여줍니다. 집안이 깨끗이 정리된 것을 본 엄마가 행복해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닥 행복해 하지를 않는 거예요. 먼저 와서 거실을 보고는 방을 들어가서 보고 부엌을 보고 화장실을 보고 모든 것이 클린하고 깨끗하니까 실망한 눈치입니다. 근데 한 군데만 내가 더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절엔 연탄 이렇게 갈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가서 그 연탄 불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걸 보자 영 실망하는 눈치예요. 근데 남편도 큰아들도 모르는데 작은 아들이 그 엄마의 마음을 눈치를 챘습니다. 아, 그렇구나. 엄마는 집안이 이게 약간 좀 흐트러져 있기를 기대했던 거구나. 내가 없으면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없으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엄마가 기대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작은 아들이 눈치를 채고 그때부터 작은 아들이 사고를 칩니다. 괜히 형을 건드려가지고 성질을 내게 해가지고 둘이서 싸우고 그리고 식탁에서 잘 먹다가 괜히 반찬을 툭 건드려서 아버지 옷에다가 그걸 갖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참지 못한 엄마가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러면서 이제 아들 등짝을 이렇게 찰싹 때리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엄마의 얼굴을 카메라가 싹 보여주는데 환한 미소를 이렇게 띄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적당하게 물론 좀 적당히 어렵습니다만 적당하게 어떤 하실 일을 좀 이렇게 배려해드리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 엄마가 했던 기대는 뭐냐면 내가 없으면 집이 돌아가지 않는 걸 기대했던 거죠. 그래야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 가치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어고 내가 쓰임새가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기대한다, 나를 필요로 한다 하는 걸 알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누군가는 나를 기대해주는 그런 내가 그래도 꽤 괜찮고 의미 있는 존재 이제 이런 걸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좀 이런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를 기대하시는 예수님.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순간 보자마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터뜨리신 말씀이 1성리 42절 말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 형의 원래 이름은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보자마자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 시절에 사용하고 있던 일상용어 아람어이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게바와 베드로는 뜻이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보자마자 그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인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때 만약에 우리가 그분에게 별명을 붙여드린다면 어떤 별명이 잘 어울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다. 태양, 선이라든지 또 우리 경상도 사나이라든지 어떤 그 뜨거운 열정을 지닌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가 배를 버려두고 따라가잖아요. 그 결단력이 엄청나죠. 안드레가 뒤따라가고 야고보 요한도 그걸 보고 뒤를 따라갑니다. 베드로의 결단력은 놀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내가 그거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죠. 근데 베드로가 열정은 뜨거웠는데 그게 뜨거운 열정이 식는 것도 또 쉽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 걸었다가 또 파도가 치는 걸 보자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자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걸 주님이 이렇게 구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원래 어떤 성향의 분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때 배 안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베드로의 믿음이 100배, 1000배 나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전을 못하는데 베드로는 믿음에 도전을 했으니까 그리고 일정 시간이지만 그는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정, 믿음의 도전 이런 쪽으로는 다른 제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거기다가 리더십도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을 정도에서 이것은 모두 다 베드로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를 다 갖출 수 없는 법, 뜨거운 열정이 있는 반면에 감정이 쉽게 요동을 찾습니다. 믿음의 도전, 또 큰 소리를 치다가 보니까 그 다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현실과 그의 호언장담에는 갭이 발생하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났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잡혀가시는 순간에 나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반석하고는 잘 안 어울린단 말이죠. 반석하고는. 반석은 변함없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반석과 같아 그렇게 말할 때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반석은 한 곳에 탁 자리를 잡고 앉으면 태풍이 불든 홍수가 치든 웬만해서는 끄떡없이 그 자리를 탁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부활, 십자가 부활 경험하고 사도행전을 넘어갔을 때 베드로가 아니고 처음 보자마자 이것은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기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열정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반석처럼 변함없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이니까 그때 그 한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열려갈지 베드로는 미래를 알 수 없었죠.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에 베드로가 꿈꾸었던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꿈꾸었던 그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다면 어떤 그림이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가 최대치가 아닐까 싶은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제자들도 초기에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한계 안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좀 도와드리는 한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처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가 꿈꿨던 최고의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처음 세워진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에게 부탁하실 예정이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베드로를 기초로 삼고 기둥으로 삼아 그 일을 열어가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 성령이 이방인에도 임하는 걸 베드로가 공포함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열리게 하는 교두보 진지 마련하는 일에 베드로를 쓸 계획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반석처럼 한결같이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딱 보는 순간 개바라, 본문 보면 장차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나는 네가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될 줄 믿는다.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저는 이제 종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름들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다 의미가 있죠. 그것도 아주 귀한 의미가 여러분의 이름에는 다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처럼 살고 있는지. 사실 한 사람이 자기 이름 정도만 살 수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자기 이름 정도도 못 살아내죠. 참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의 기대가 담겨있는 아주 귀한 기대가 담겨있는 참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는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기대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시면서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그건 뭐냐면 사람이 이제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없는 때다 그런 말인데 그때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의 근은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이 유명한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괜찮아요. 예. 뭐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시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여러분도 불러주셨기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외모가 다릅니다. 나이도 다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실력이나 건강의 상태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참 천차만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과 위치가 다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걸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내 자리, 내 위치, 내가 가진 것, 또 나의 건강 상태, 나의 나이 상태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지고 기준을 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어도 너를 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다나엘을 기대하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잘 아는데 나다나엘은 좀 우리가 낯설죠.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는 독특하게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나다나엘을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 보여줍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12제자의 명단에 없어요. 12제자의 명단은 제가 일부 때 중간에 깜빡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사이에 지금 적어놨어요. 근데 안 보고 한번 외워보려고 해요. 단기 기억상실증을 극복하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디오, 시몬, 가론, 유다. 그렇게 12제자죠. 12제자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좀 덜 부끄럽게 해주셔서 이 쌍으로 앞부분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렇게 성경을 보면 등장들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본문의 나다나엘을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바돌로메가 빌립과 함께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죠. 45절 상반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일단 자, 요건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빌립이 예수님께 와보라고 하자 그 말을 따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오는 걸 보고 시몬을 보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도 참 독특한 표현이고,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마자 하신 말씀도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셔요.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시고 처음 보는데 저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아시고 그리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4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아니 어떻게 주여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참, 하여튼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좀 깊이 묵상하게 만들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생뚱맞은 이야기. 근데 생뚱맞은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확 정폭이 돼요. 나다나엘이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건가? 아니 그 있었다면 나무 아래에서 뭘 했던 건가? 도대체 그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길래 주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바로 머리를 숙였을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 땅이 석회암 땅이기 때문에 물을 얻고 생수를 먹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 땅은 그래서 포도를 재배하고 그걸 포도주로 희석을 시켜서 그 음료를 대신하는 풍습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절 설교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 주 한 주 뒤에 이제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포도주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만, 그래서 포도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겨울을 지나가면서 겨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건기가 되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딱 따먹을 수 있는 열매로 등장했던 게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는 보릿고개가 있다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화과의 열매가 정말 그 식량과 같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자체입니다. 구약 성경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그래서 비유하죠. 또 무화과 나무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그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걱정하던 이들은 그때에 무화과 나무 그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안고 기도하곤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로마로스부터의 해방과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그렇게 그들 중에 랍비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 자기 자신만,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엄밀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의 엄밀한 부분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은밀한 마음, 나의 은밀한 기도를 아는 주님을 보면서
지금 내가 뭘 고민하는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그걸 아는 주님을 보면서 머리를 숙였던 거예요. 그것은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비밀인데 이분이 그것을 안다. 그래서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이시군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나다나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의 은밀한 마음과 기도 제목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분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은 단지 나다나엘을 내가 너 알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인생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께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일정 부분 이미 나다나엘이 이런 걸 갖추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그러나 여러분, 사람 중에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간사함을 우리 안에 숨기고 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나다나엘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미 이런 모습이 조금 있지만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나다나엘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었는지도 모르죠. 내가 하나님,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의 현실과 실존은 그러지 못했던 건데, 근데 그를 향해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거라.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거라.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귀한 축복과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게 감동이 다가오죠. 예수님이 나의 은밀한 기도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나의 눈물, 나의 소원, 나의 절규,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탄식하는 것. 그리고 그런 나의 작은 기도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큰 꿈과 기대를 내게 선물해 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못하게 하는 분, 우리를 막 괴롭히는 분,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무조건 못하게 막는 분, 아주 이렇게 구두쇠와 같은 할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얼마나 오해하는지. 물론 우리의 생애에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못된 짓을 할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모른 척하는 분은 아니시니까. 그럴 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죠. 안 목사,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엉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더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자라기를 기대하시기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경책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기대를 보면 신기해요. 너무 커요. 그 부모님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보면 그 기대는요, 좀 감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 크고요, 너무 높고요, 너무 깊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기대가 이제 조금씩 이제 현실을 보면서 이제 꺾여가기는 하죠. 뭐 어린이집 시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천재다, 천재. 우리 집안에 드디어 천재가 나왔다. 막 그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 가게 되면 이제 그런 말이 싹 사라집니다. 천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좀 했는데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할 거라고 기대했다가 우리 아이도 공부를 못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자라면서 이 녀석이 속도 썩이고 애도 먹이고 문제도 일으키고 말썽도 일으킨다는 사실까지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런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부모는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이 뭡니까?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고 요셉이 되기를 원하고 에스더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귀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부모들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자녀에게 그런 인생이 되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유언을 남기고 떠나시죠. 그 사실은 이 부모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때론 자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자녀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 나를 보고 변변찮고 그냥 그런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세상은 나를 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데 부모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그 부모님을 생각해서 다시 힘을 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가 다시 힘을 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힘을 냅니다. 나를 향해 기대를 버리지 않는 부모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극적인 예, 우리 인간 부모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작은 기도, 눈물의 작은 기도, 정말 아파서 입 밖으로 말도 못하고 혼자 신음을 내었던 그 기도를 크게 소중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주님은 그걸 얼마나 크게 여겨주시는지 몰라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주님은 그거 받아가지고 산을 옮기는 역사하는 힘으로 사용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걸음 어떻게 내딛었을 뿐인데, 믿음의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1000걸음, 10,000걸음 걸었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죠. 세상은 나를 보고 루저라고 하고 실패자라고 하고 비아냥 걸어도 성도는 이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중요한 시험에 낙방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한 50, 60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인생이 여러분 황혼에 들어가면서 몸도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그래서 이제는 쓰러진 인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고 여전히 그런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베드로 나다나엘을 기대하신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순간에도 성도는 신기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저 사람은 저 순간은 저 정도의 삶이면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도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정도가 아니라 빛을 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성도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성도들은 살아내는 겁니다. 미국의 음악 평론가 중에 칼 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타계하셨는데 그분이 라디오 클래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해석도 하고 곡에 대한 해설도 하고 하면서 들려줬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저는 문외한입니다. 클래식에 대해서 책을 보고 통해 배운 걸 여러분과 나눕니다. 핸델의 메시아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할렐루야 합창곡이죠. 할렐루야 합창곡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칸타타도 우리 성가대도 하신 적이 있고 그런데요. 영국에서 이 메시아의 첫 번째 공연 때 메시아는 총 3부로 되었습니다. 1부, 2부, 3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공연 때 한 전체를 하면 시간이 2시간 넘게 그렇게 되죠. 1부, 2부, 3부가.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참석을 했습니다. 곡이 연주되고 있는 동안 장내는 감동의 물결로 번져가요. 할렐루야. 그 2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할렐루야 합창곡을 듣고 있던 조지 2세가 도저히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벌떡 일어서서 그렇게 그가 그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왕권과 통치를 노래하는 그 할렐루야 합창국은 지상제국의 황제까지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인가 하는 것을,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청중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2부의 마지막인 할렐루야 합창국이 끝나면 보통 연주할 때 잠깐 인터미션이 들어가기도 하고 인터미션이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게 끝나면 인터미션이 들어갔을 때 모든 연주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 연주는 뒤에 3부가 아직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합창으로 메시아의 전곡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들을 때 그것만 발치해서 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3부의 첫 번째 곡이 있는데 그것은 소프라노 독창곡입니다. 확신에 찬 고음의 소프라노가 정막을 깨고 노래하는 신앙의 고백인데요.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가사의 첫 절이 뭐냐면 내 주는 살아계시고, 뭐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도 돼요. 내 주는 살아계시니, 내 주는 살아계시고. 안산시립합창단의 공연 장면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이 시간 영상으로 이 곡이 어떤 곡인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봅시다.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스탑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중에 한글 가사가 있는 것까지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음악 평론가 칼 하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전문가들 중에 제가 오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책을 보고 배운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앞에 할렐루야 코러스는 D 메이저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소프라노 독창곡 내 주는 살아계시고는 이 플랫입니다. 반음 높습니다. 반음. 할렐루야 합창곡 뒤에 나오는 내 주는 살아계시니 내 주는 살아계시고가 반음 높게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칼 하스는 본인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할렐루야 합창곡과 같은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권과 주권을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찬양하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찬양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게 있습니다. 더 절실한 게 그건 뭐냐면 소망을 품는 겁니다. 소망을.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걸 보여주는데 견딜 수 없는 시련의 화덕과 구더기 속에서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욥이 내뱉었던 한마디 고백 절규가 뭐였냐면 그러나 내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래요. 그러나 내 구원자가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절규 속에 담겨있는 희망,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러나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의 간절한 소망,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성도가 간직해야 될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음이, 온전한 한음이 안 되고 그저 반음밖에 안 될지라도
희망을, 성도가 이 땅에서 희망을 놓치면 살 수 없다. 칼 하스에서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 류호준 교수님의 책에서 저는 또 한 번 더 건너서 이렇게 글을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글을 제가 읽고요. 그래서 제가 문외한이니까 음악을 찾아서 이 음악을 여러 번, 가사도 모르는 음악을 여러 번 듣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맞아, 정말 그렇지. 그러면 제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다 정말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부르고 싶어서 정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그런 존재로 그곳에서는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도 보면 앞에서 절규와 탄식으로 시작했던 시편의 150편의 뒤에 140편 이후로 가서 마지막을 보면 찬양, 할렐루야 찬양으로 노래가 끝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분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시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간혹 부르긴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것은 천국에서 이제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에요. 대신에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희망 말이에요. 희망을 가슴에 붙잡고 살아야 돼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모두가 다 나를 포기하는 상황, 나도 더 이상 내가 뭘 힘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 그래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상황, 그런 세상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음 정도의 희망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나를 기대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희망이 반음이 뭐예요? 반의 반음이라도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그 시련의 한 중간을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모두가 다 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다시 힘을 내어주기를, 조금 더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가기 위해 힘을 내어주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품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순간 여러분 완전히 꺼져버린 줄 알았던 희망의 불씨가 내 가슴에서 다시 화다닥 피어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자원과 실력은 없어서 나는 이제 몸도 나이도 너무나 약해져서 나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말씀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시선이 보이면 다 포기해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 고개를 돌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다 나를 보고 안 된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계속 기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만들어 낼 겁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희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붙잡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예수님, 나다나엘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모두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희망이 살아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